아버지가 썰렁이를 앞에 앉혀놓고 하도 수학을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썰렁아, 2 더하기 B는 4야. 알았지? 4다.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뭐냐? 이랬습니다. 그때 썰렁이가 아빠 그 너무 불공평해요. 뭔가? 뭐가 불공평해 임마. 4 더하기 4가 뭐냐고. 아빠는 왜 맨날 쉬운 것만 풀고 나는 어려운 것만 시켜요. 이랬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인데 오늘 무슨 말로 인사를 좀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제목을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당신이 있어 1년 안녕했습니다. 아셨죠? 당신이 있어서 1년 동안 안녕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시작. 예, 이제 여기일까요? 예, 그만해요. 이제 여기 봅시다. 제가 오늘 제목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많이 들어본 단어죠? 많이 들어봐. 지금 사회 곳곳에 엄청나게 지금 이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분위기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고려대학교 후문에 어떤 한 학생이 대자보를 하나 붙였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벌어지는 정치 현실과 이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부조리한 것들과 그런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로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현실에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안녕하고 있느냐. 학생들은 오로지 공부만 하고 취직에만 관심이 있지 오늘 현실 정치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니. 그것을 뼈아픈 자성을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한번 호소하고 뿌렸습니다. 그랬던 이 대자보가 불릴 듯이 그냥 막 일어난 거예요. 완전 신도름이 됐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이 막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까지. 급기야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던 성신여자 고등학교, 서강대학교, 대학 거기 나왔는데 그 대학에도 대자보가 붙었어요. 그 대자보의 내용은 길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줄만 얘기할 것. 여자고등학교 성신여고에서 2학년 학생이 대자보를 올렸는데 다 잘라내고 이것만 읽어볼게요. 이 학생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불통이라고 한다면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소통 없는 정치가 자랑스러운 불통이 되는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꿈은 절대 안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이한테 썼는데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이 대자보를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강대학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던 서강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평범한 대학생과 수많은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한데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려니 안녕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녕하실까요? 국민의 호소에 질책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이 내 탓이라며 느끼는 책임을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을 양성했다며 자랑하는 서강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 부끄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안녕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서강대학교 여자대학에서 나왔던 기자. 아마도 2014년 우리 삶의 최고의 화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일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마산 지역에 집에 나오지 못했던 피켓을 들고 거리 시위를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는 다 어디 더 밭이죠? 새누리당 밭이잖아요. 대구 경북 마산 그죠? 다 여당밭이잖아. 거기는 깃발 받고 때도 된다는 지역이 핏개뚫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할 법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의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1년을 지금 지나오면서 우리 삶의 전반에 안녕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지 못합니다. 왜 안녕지 못합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녕지 못합니다. 그럼 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럴 거예요. 예, 저는 안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저도 역시 안녕지 못합니다. 저 역시 안녕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목사님 끄집어냅니까? 그렇게 반문하시겠지만 오늘 이사야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도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았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이 선지자 이사야, 대선지자지요.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선지자에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가 전하는 말씀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죽기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도 나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축복의 말만 해주니까 대선지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국으로 일컬어지는 저 북한이나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향하여 당신들 망합니다 라고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누가 좋아합니까? 아니 주의 종이 말이야 다른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같은 동족으로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 말씀을 설교해야만 하는 이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마음이 답답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민들의 죄도 어김없이 심판하신다. 당신들이 뭐 선민이라고? 이스라엘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후손이라고? 그래서 너희들 내가 심판 안 할 줄 아느냐? 이래들 심판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사야 6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지금 읽자가 지금 뒷부분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이 주의 성소를 누리라고 이스라엘은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63장 금방 읽었잖아요. 63장 18절 19절 내가 읽었어요.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말씀. 대적이 뭐야? 다른 나라가 주의 성소를 누리라고. 어디를 누리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누리라고. 이스라엘은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 백성이 지금 그런 백성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북쪽은 아시리아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한 100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 지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국가 존망에 대해서 생사 화복에 대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위기의 이 순간, 그렇다면 이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도 우리의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 그런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받고 이 동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과연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10중8구 지도자를 못나가고 사회를 못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부조리한 사람들을 욕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현실을 불합리한 말입니다. 근데 불합리한 이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 한번 좀 이따 다시 나가겠습니다만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읽었던 본문 7절. 자, 7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누가 한 얘기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누가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좀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그죠? 금방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 나라 망한다. 이게 이사야 주된 선포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외쳤잖아.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다. 이것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는 대선지자라. 이런 평범한 사람 같은 분은 금방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욕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총을 지금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이사야가 맨날 축복된 말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도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 나라 망하기 전까지도 회개를 촉구했어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누구든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믿는 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을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태도가 어때요? 1년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친구. 앞에서 금방 이야기했지만 안녕치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 안녕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분명히 현실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이 나라가 지금 망할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우리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사야가 감사했던 이유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럼 오늘 같은 우리 현실에 우리도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안녕치 못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안녕했더라면 한 학생이 대답하고 울린 것이 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학교에 벗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쪽지 한 장 붙여놓은 것이 뭔 이렇게 대단한. 근데 삶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학생 하나가 붙여놨던 그것도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붙여놨던 그 종이덩이 한 장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어. 고려대학교에서는요, 이 학생의 이 대자보를 샀거든요. 학교 역사에 등록시킨답니다. 왜? 이 아이가 그거 하나 올린 것이 자기도 이렇게 번질 줄을 생각도 못했지. 단순한 생각 하나 가지고 그냥 학교에다 붙여놓은 것 뿐이야. 이렇게 크게 전 사회적으로 큰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학생들. 그런데 몰랐대. 그 쪽지 한 장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는 대역사로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했다면 세 가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안녕한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8절. 8절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죄를 범했기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도록 채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 비록 현실은 지금 우리의 보기에 좋지 않지만 그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언제나 맨날 스트레스 받고 혈압만 오르고 그럴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만 잠시라도 오늘 마지막 1년을 넘게 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됐든 해줬는지에 대한 은총을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이거를 느끼면서 여러분 당신들도 그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서가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현실 부조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꼴이 되게끔 이 지경이 되도록 놔주십니까? 아니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들이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 겁니까?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박국입니다.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 몰라요. 정체성에서. 하박국 선지자. 그랬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기도하는 하박국.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 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 하박국아, 네가 악한 사람들 잘 되고 네가 현실에 부조리한 것 때문에 그 마음고생 크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교만하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다 이 말이야. 네가 나한테 하소연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하박국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 얘들아, 저들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야. 교만하.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요.
저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들 마음속에는 정직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봤다. 저들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그 속에는 정직이 없느니라. 교만하고 정직이 없으니 당연한 거지. 그렇죠? 교만하고 정직이 없으니까 못된 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 받기를. 그러면서도 하나님 선지자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정직까지 못하나 하는 걸 안 다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아 나도 하고 네가 본 거 나도 봤고 저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저들 속에는 정직이 없어.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마저 그럴 수 없잖니.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 말은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를 받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려워도 어두워도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야.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 말. 나도 다 봤어. 너만 본 거 아니여. 저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하고 저들의 마음에 정직이 없어. 다 알아. 그렇지만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면서 이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이게 2장이죠. 2장 4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7절 18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서가지 못하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어.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뭐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니? 네가 보기에 모든 것이 구절에 투성이 될지라도 너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잖아. 그게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현실, 내가 보는 현실 바뀐 거 없어. 그래서 맨날 그것만 가지고 못다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제명의 의사. 그래서 뭐하자? 거기들 놔두어. 왜? 나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그렇죠? 봤잖아요. 그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니 그 속에는 뭐가 없어? 정직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다 봤어.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로 살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어떻게 하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리라. 너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게요. 8절 후반절입니다. 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랬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접하면 왠지 부끄러워요. 솔직히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착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지 못해서 나 이 말씀 접하면 왠지 부끄러워요. 왜요? 보세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신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 과연 내 말을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나 자신 없습니다. 솔직하게.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자신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당할 만큼의 내가 죄짓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지난 성탄절 밤에 KBS 제1텔레비전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있어요. 보실 분 생각보다 없네요. 생각보다 없네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서 KBS 공중파 방송에서 그것을 한 달에 걸리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PD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막 보냈어요. 공중파 방송에 이거 하기가 방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봐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나중에라도 또 이런 방송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봤어요. 우리 큰애와 같이. 손양원 목사님. 죽음보다 강한 사람 손양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저 전라남도 애양원 애화교회에서 나환자 문둥병 환자들과 일평생 보내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목사로 만들어내신 목사님. 그리고 6.25 때 적군에 의하여 순교당하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좀 고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큰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현영아, 나도 목사지만 솔직히 나 자신은 없다. 저분처럼 살 수는 없다 진짜. 그 죽중 나병 환자의 문둥병 그 고름이 피부에서 나오는 걸 입으로 빨아 뱉어내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게 아무나 하신다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두 사람을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한 집에 일생에 한 가문에 순교자 한 명 나오는 것도 힘든데 우리 집안에 두 아들 여성 순교자 되게 하신 것 감사.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손양원 목사님도 멀다 못 가서 또 순교를 당합니다. 오래 살지 못했죠? 그래 그 집에는 순교자가 몇 명이요? 3명의 아버지까지 어린 두 아들 학생 고등학교 다니던 겁니다. 그때가 동신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순반란 사건 때예요. 그때 두 아들 죽었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 못 가서 50대 중반쯤 될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순교자가 3명입니다. 한 명 나온 게 쉽지 않은데 3명이나 나왔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역시 참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아닌데 순교 아무나 하십니다. 나 솔직히 자신 없다고 했을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보시면 과연 마음에 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을 보시면 마음에 들어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는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지금 이 백성들 향하여 당신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고 인정해준 거 모르냐? 감사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하여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봐주시는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줬다면 내가 눈여겨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하지 않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이 이기에 안녕했다라는 이야기. 자 마지막 이제 볼까요? 9절이죠.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니 아르셨으나 인생 가운데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1년 동안 살면서 네, 오늘을 오기까지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잊고 싶은 사건, 잊고 싶은 장소, 잊고 싶은 시간, 잊고 싶은 사람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럴 때마다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못했다고 했어요? 환난에 동참하셨다. 환난에 동참하셨다. 내가 환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통당하고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동참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모래 위에 두 발짝, 모래 위에 발짝. 기억납니까? 어느 한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 위를 걸어가는데 나란히 발자국 두 개가 두 쌍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뒤를 돌아봤더니 그 두 개의 발자국이 쭉 따라오는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었던 발자국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때였답니다. 그때 이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언제나 저와 동행하실 줄로 나는 알았는데 뒤에 눈을 돌아보니 발자국 하나였을 때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는 내가 가장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는데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그때 가장 주님을 필요한 때였는데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보았던 그 발자국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할 때 뒷짐지고 구경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지 않으셨으나 들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 환난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참해 줬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연말을 이제 오늘 보내면서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제 3일 남았죠. 오늘까지 집에 3일 남았죠. 이 마지막 연날을 보내면서 정말 우울한 연날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날을 보낼 것인가는 누가 결정할 거냐면 내가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살면서 피렴처럼 지나가는 과거의 삶을 늘 어두운 것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우울한 연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었던 은총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보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아마도 이 연날은 우울한 연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연날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현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좋지 못한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바라봤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거짓이 없는 자녀라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나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참해 주셨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연날에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